오늘 로마서 15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로마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밝히 알고 또 그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15장까지가 이제 결론 본론인데 그 본론 가운데서 이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다가 사단의 기쁨을 빼앗는 길 15장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로 연합이 될 때, 그때 이제 사단은 기쁨을 빼앗는 거지. 사단의 기쁨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라 하는 이제 대명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사단이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서로 갈라지고 이럴 때 이제 사단은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단의 기쁨을 빼앗는 길,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 지구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라는 무대 위에 사람이 살고 있지만 무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그 무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다 이제 거꾸로 만들어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 위에 이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어서 그 사단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뺏어갔죠 그동안.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사단의 기쁨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사랑인데 하나님 자체가 이제 사랑인데 그냥 감정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런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얘기도 이제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사단의 속임수죠.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왜곡시켜서 사랑이 아닌 사랑에 결국 속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뭔지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다고요.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세상에 비로소 인간 세계에 참 사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랑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참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참 사랑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5장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약점이라고 썼는데, 강한 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자에 대한 교훈.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끝내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강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체를 이제 강한 자로 취급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강한 자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로마서를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만 그 당시 사랑 대상에게만 얘기하는 걸로 목적이면 로마서가 지금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보존하셔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강한 자라 약한 자, 약점 담당하고 이런 거를 너무 성급하게 우리 현재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시는 커다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뜻을 가지고 하신 내용인데, 너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편협하게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의 말씀이 좀 뭐라 그럴까, 그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 여기 이제 써놨는데, 그 당시에 강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강한 자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또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배도 있고 유대인의 그 나음에 대한 기록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이방 세계의 죄악된 세계의 환멸감을 가지고 유대교를 고상하게 보고 유대교를 이제 좋아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러면 그런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차별이 많거든요. 진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어린아이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또 입교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그 유대인들은 정말 그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아주 강한 존재로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강한 자 하면은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뭐 믿음이 우리 사이의 믿음이 이제 뭐 강하고 덜 강하고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은 강하고 이방인은 약하고. 근데 이제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 강한 자가 이방인이 강한 자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잖아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그 여러 해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당한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안에서 이제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칙령이 풀려서 그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고요. 그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 이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로마 사람 즉 이방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 뭐 거기에 많은 그런 그 뭐 조직도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출신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된 거죠. 기득권자들이 된 거예요. 떠났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은 거꾸로 약자가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그 영적으로 이방인에 비해서 강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를 형성했고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오히려 약자같이 된 거죠. 기득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자가 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자 위치에 있었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로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변환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뭐 글라우디오에게 져서 뭐 그렇게 추방당하게 하고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만년 기득권자 강한 자의 위치에
잊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자 지위가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됐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할 수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마 교회의 그 당시 로마 교회뿐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로마 교회의 시대적인 그런 형편이 그 환경이 그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여기서 지금 강자 약자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얘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고 유대인 출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가 강자의 위치에 있든 약자의 위치에 있든 기독교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열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자 약자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자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강자가 되게 하시고 강자의 그 위치에 있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죠. 세속적인 그 악한 사단의 관점에서는 이제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약자는 어떻게든지 다시 또 강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고 그런 것이었죠, 세상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거꾸로죠. 이제 뒤집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리스도 세계가 아닌 다른 그 세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단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기 나라가 또 어떤 법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생활은 사단의 세속적인 그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웃이 나오고 기쁘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강자가. 그게 계속 사회적으로 그 포지션이 강자 위치에 있든 아니면 영적으로 믿음이 정말 지식이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지식을 알고 바울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믿음의 강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쨌든 그 강자는 약자의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자가 그 약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거 자체를 기쁘게 자기 기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기 성취감, 자기 존재감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매스컴에 자기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죠.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100%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써놓은 거인데 파란 글씨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때는 이제 어려울 때예요. 뭐 북한에서 그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때려 부신다고 그럴 때였거든요. 실제로 내려왔더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군대가 북한 군대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분기별로 그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행군이 있어요. 행군. 그 배낭을 다 짊어지고 총을 들고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해야 돼요. 100km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100km를 이제 그 계속 행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대별로 소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켜서 그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제 시간에 이제 전 소대원이 전 중대원이 제 시간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것이 점수를 줘가지고 그 지휘관에게도 이제 뭐 그 계급이 올라가는데도 영향을 주고 하여튼 뭐 또 그렇게 한 소대원이나 중대원에게는 이제 뭐 이렇게 큰 그 회식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 저도 이제 그건 아주 전군이 다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병과가 뭐 보병이 아니긴 했어도 저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배낭을 짊어지고 그러고 이제 총을 들고 행군을 하면요. 그 길 양쪽으로 쭉 서서 이렇게 간다고요. 가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얼마 안 가면요.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드러나요. 아주 뭐 그거는 거짓말 못 해요. 100km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한 그 2, 30km만 가도 2, 30km만 가도 벌써 약자, 강자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 체력의 한계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자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배낭 총도 뭐 그 얼마나 무거운데 40kg나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자가 낙오하는 게 아니에요. 낙오를 시키면은 이제 그, 그 그룹이 그 소대원이나 중대가 다 낙오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오하면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강한 자가 그 약한 사람의 배낭을 대신 짊어진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총도 대신 갖는다고. 그리고선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 무거운 거를 다 짊어지고 강자는 자기 거에다가 또 짊어지고 그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자를 뭐 비방하고 뭐 욕하고 할 틈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가야 되고 그저 그러면서도 강자들은 그 약자가 낙오하지 않기를 바래. 빈몸으로도 끝까지 걸어주기를 바라고 계속 격려하고 그 밥도 가면서 걸어가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무슨 소세지 같은 거 이만한 소세지들을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고 물 주고 그러면 가면서 먹어야 돼.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 소세지 잘라서 계속 먹이고 물 먹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정말 힘들면은 집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들고 가요. 사람도. 우리 중대원 중에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가긴 갔는데 한 세 사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강자가 약자를 담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뭐 그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룹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그게 윤리란 말이에요. 강자의 윤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골인을 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것이 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절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뭐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이렇게 내세우질 않고 자기 자신도 이제 모범으로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볼 때 때에 따라 훌륭하고 상대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모범자는 없어요. 절대적인 모범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참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범. 그리스도 한 분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약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기에 자기를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밤낮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나도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덕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나도 어느 정도 내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성전을 성결케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욕했다고요. 예수를 비방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 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욕했죠.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바로 모르면 예수를 몰랐죠.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모르면 자기 진리로 진리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아는 진리, 이게 진리다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진리지만 그 진리로 천 진리를 핍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옳고 저들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가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고 잘못됐다면 그 말을 아마
사람들이 다 수긍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같이 질렀을 거라고요. 우리도 참 진리를 모르면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 그러고 그 진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참 진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69편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100%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순도가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간단히 써놨는데 순도, 금의 순도가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나 자기 목적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순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어느 날은 다 드러나죠, 불순물이. 그래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든 선이든 이런 것들의 가치는 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에 가까운가에 대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 전에 기록됐다는 건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 말씀이 그것이 사실 오늘날 보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잘못된 것인지 뭐가 하나님 편이고 뭐가 사단 편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훈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이 있죠. 내가 여기 쭉 나열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델로 등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구약에서 그 상대적으로 의인들, 상대적으로 선한 것, 상대적으로 바른 사람들을 리저 지금 기록된 내가 열거하는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복음 시대에 많은 우리 앞에 2000년 동안 앞서서 믿어왔던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훈, 그분이 우리의 교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마디로 말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전히 이것도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약까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교훈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그 모범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불순물이 없는 그런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하는 성공의 방법이 아니고 또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올바른 모델을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성공은 성공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룰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까지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경을 오늘날까지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인류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성경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도 못 받고 성경을 통용하지 않고는 구원도 못 받고 그렇죠.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 로마서 공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몇 분 이렇게 그 강의를 들었다고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카톡에 나오는데요.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 주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나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5절 읽을게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강자나 약자나 강자나 연약한 자나 그 강자를 통해서든 연약한 자를 통해서든 하여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의 뜻의 어떤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약자든 강자든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돌리게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닫고 이해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같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교훈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단이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하고 뭐 시대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뭐 약자나 강자를 다 초월해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 마음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 많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나 지금 다 설명을 못해서 내가 이게 말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같이 되는 거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은 뭐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을 만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한 사람이 여럿 됐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아담 안에서는 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약자가 강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어떻게든 힘을 키워서 강자를 또 지배하고 그게 전쟁사거든요. 전쟁사.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하나로 시작했는데 여럿이 돼가지고 거기에 서로 각자가 갈라져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로마서 5장에 우리 지나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럿 된 것 같이 여럿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 완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포함이 되면은 그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랬던 인간 세계에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디오를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어떤 때는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쭉 다시 이렇게 모이잖아요. 하나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하나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같이 나와 남 이렇게 남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고 남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익을 취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반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강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총도 메어주고 배낭도 대신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네가 나고만 안 하고 가자 하고 몸도 부축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 사람의 본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의 부분적인 교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7절 읽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마음에 품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아들여진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왜 못 받겠어요? 그 우리가 14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아준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를 못 받아준다? 그거는 거북하잖아요.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은 유대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은 모두 사실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 골라서 받으신 게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깨끗하다는 사람이 더 더러운 사람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그래서 다 우린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주 안에서는 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 구원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왔는데 다 부정한 식물이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내가 깨끗게 했으니 받아 먹어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영적으로 이방인을 받으라는 것이 이방인을. 그래서 고넬료를 받았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 8절 가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할례 얘기를 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그 조상들 때부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그 후손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속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던 약속이 견고하여졌다. 그거는 이제 폐하여지지 않고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저들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그 약속이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게 하셨다. 사도행전의 새 하나님 백성의 탄생의 약속이 성취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의 그 약속의 성취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얘기가 11장 나오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 내가 성경을 쭉 써놨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가 나와요. 마음을 같이. 이건 이제 3,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백성들, 참 백성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더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또 이렇게 나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이건 사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게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나머지 것들도 다 공통이 됐어요. 하나같이 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다 풍요로운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한 절 더 읽으면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수종을 들으셨는데 그 수종된 결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가 됐다고. 유대인들만큼 분열적인 그 백성이 없죠. 12 형제를 시작했지만은 계속 분열되고 싸우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정말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느 같은 파에 속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믿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11개 나라에서 명절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 또 거기 뭐 많은 그 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믿고 났더니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조상들의 약속이 견고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죠. 9절 읽어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방인이 나와야 이제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에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긍휼. 이방인한테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또 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 기법을 하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벌써 우리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받아주시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어요. 시편 18편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시편 18편이죠. 또 가로되 10절 얘기해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이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1절이죠.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골고루 지금 바울 사도가 알고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붙들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도행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신백성이 돼서 서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13장부터 이제 27장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이 같이 예수를 믿어서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된다는 거는 이제 이방 교회에서 예수 믿은 것을 믿어서 믿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대 할례 받은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받아들여지면은 이방인들이 헌금한 거를 유대인들이 교회들이 받아주면요, 그것이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방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거를 목숨을 걸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까지 간 이유가요, 돈이 아니고 그것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그런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가져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그 사도행전 11장 17절이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특히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건 예수 믿은 그 유대인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강자죠, 강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증을 쭉 했다고요. 그랬더니 결론이 났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어요.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8절이 이제 역사적으로 위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제가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여러분 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므로 자기들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 비할례 유대인들 서로 싸웠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하고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약자든 강자든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는 오히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는 겸손하게 강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강자의 품에 안겨야 되죠. 그러니까 받아준다 그러지만 내가 안 가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약자도 겸손하게 이제 그들에게 나가야죠. 마지막이죠. 12절 13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제 마지막이 소망으로 끝나거든요. 소망으로 끝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과거에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망이죠. 또 다른 예수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됐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소망이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은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4장도 같이 읽어보시라 했는데 바울사들은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에서는 또 4장에서 그렇게 썼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쭉 읽고 끝낼게요. 시간 벌써 다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을 테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연상을 하면서 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하는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거 아무도 못 헐죠. 이건 허물어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율법이 그걸 구별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근데 이제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것을 이제 이루셨단 말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15절 다시 읽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새 사람이란 말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다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새 사람 안에 내가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니까 거기 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화평만 있는 거죠. 화평만 있는 거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여기 한 성령에 주목해야 돼. 한 성령. 유대인 성령 따로 있고 이방인 성령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의 성령 따로 있고 약한 자의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 그 에베소 4장에서 뭐라 해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이제 권속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치 그 터를 닦아둔 것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그 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지금 바울사도는. 그래서 한 건물로 만들어진 거죠. 각각 있지만 하나죠. 하나. 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로마서 오늘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물론 이제 15장 후반 16장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죠. 믿음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때에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각자가 열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붙어 있을 때 나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 믿음이 투철하고 뭐 이런 것도 열매일 텐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골은 뭐냐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여럿 된 것이 이제는 여럿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럿이 하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요 어디서 만나요? 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론 마지막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로마서를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공부를 했는데 또 이번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들이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 되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강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윤리를 따라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끝까지 담당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강한 자가 돼서 또 다른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